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 6장 3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289쪽이 될 겁니다. 269쪽이네. 269. 나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경을 썼어도. 269쪽 고린도전서 6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서 6장 3절에 이렇게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비판 또는 비평, 분별, 분변 이렇게 이제 성경에 단어가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판단, 분별, 분변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이제 교회에서 목사들이 또 다른 교회 내에서의 그룹이 모임을 통해서 말들 할 때 서로가 판단하지 말라, 비평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은 교회 생활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자기 가족끼리 피를 나눈 가족끼리 살아도 비평, 판단, 분별, 분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비교, 판단, 분석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들이 어르신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도 이제 방송을 보면 이제 어린이들이 있는 그 프로를 보면 엄마가 애들 누가 엄마 품에 안기면 다른 애들도 지 엄마 안기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원인이 뭘까요? 이미 비교 분석 판단이 자기 안에 있었던 거야. 저 애는 동생이면 동생, 언니면 언니, 형이면 형, 동생이면 동생은 엄마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는데 나는 이게 이미 비교 분석 판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어머니 품에 달려들어가서 자기도 안아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이건 비교 분석 판단이라는 것은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학교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부모가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냐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비교 분석 판단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이제 잘하고 보니까 그래요. 성경 안에서 보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사회에서는 사회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하는데 다 필요해요.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가정에서도 다 필요한 얘기예요. 자, 그것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비교, 분석, 판단이 안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판단을 못해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쉬운 얘기로 분위기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3절만을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제를 본문에 나와 있는 같이 우리가 판단과 분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편자를 지금 얼른 안 써지네. 분별로 씁시다. 분별이니까 이렇게 분별이지만 내가 이거 분변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변자가 얼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된 대로 그냥 분별로 하겠습니다. 자, 이 한문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요 지금 오른쪽에 요 반이잖아요. 이게 사실 따지면 이게 반이잖아요. 반이고 이게 뭐냐면 칼도자예요. 그래서 이게 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둘을 하나를 둘로 나눈 그게 이제 판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생명과 사망 성경에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보면 창세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창세기에 뭐 생명과 사망, 선악과 이런 게 다 판단, 분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른다잖아요. 자르는데 그거를 보면 무게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르면 어느 쪽이 더 중하고 어느 쪽이 경하냐 가벼우냐 이런 걸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분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위에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쪼갠다는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그 재판이 그 두 어미가 있고 두 아들인데 하나는 죽은 아들이고 하나는 산 아들 그 나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솔로몬의 재판이 지금도 뭐 세상에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요것도 뭐예요? 요건 입의 힘을 나눠보는 거예요. 잘라보는 거예요. 이제 요런 의미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6장 3절에 지금 여기는 판단으로 나왔죠. 판단으로 나왔는데 이 판단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크리노예요. 크리노. 이 크리노라는 말이 바로 자르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쉬운 얘기로는 사리분별력이에요. 사리분별. 우리가 사리를 분별할 줄 알면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철이 든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사리 분별을 못하면 저 천방지축 어린아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배웠다 못 배웠다를 떠나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사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주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리 판단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사리 판단이라는 것은 배움의 지식과 그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사고가 어떠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냐면 배운 지식이 있는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보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훨씬 더 정직하다는 걸 나는 세상 살면서 많이 겪어요. 아주 고지식해요. 근데 배운 사람은요? 지식 있는 사람은요?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교활해요. 왜 교활하냐? 이용할 줄을 안단 말이에요. 이용할 줄을 알아요. 근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 주어진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올곧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 와서 노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직도 우리가 우리 지금 70대 이 세대를 보면 여기 와서 보면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국민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놀랍게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뭐 방송이 어떻다면 그걸 사례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 같으면 시끄럽잖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지금 지식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도 양분되지만 지금
모든 언론, 방송 다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그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통제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정보를 들어서 취합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것도 몰라요. 쉬운 얘기로 스마트폰을 쓸 줄 압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할 줄 압니까? 그냥 방송 나오는 거 그대로 듣는 그대로 뿐이에요. 그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좋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는 이제 세상 얘기예요. 이렇든 저렇든 좋고 나쁘든 간에 이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왜 지금 세상적인 얘기라고 지금 따로 나누냐면 얘기를 쭉 하고 나눠놓는가 하면 세상적인 일은 좋고 나쁜 것이 극과 극일지라도 그 끝이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사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생애가 끝나면 좋고 나쁜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평생이란 말이에요. 다만 자기가 평생 겪었던 그 일이 계속 세상적으로 지속될지라도 나에게는 관계없는 것이 되잖아, 내가 죽으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눠보지 않은 성경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영혼과 영혼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도 영혼이고 나쁜 것도 영혼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세상과 판단해서 세상과 비교 분석해서 성경이 옳으냐 세상이 옳으냐를 판단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도 옳고 그른 걸 판단해야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고 내가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듯이 성경 안에서도 내가 무엇이 옳은가를 내가 비교 분석 판단해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내가 생명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가는 대로 그냥 이게 좋은 것보다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그 코미디에 나온 얘기지만 어떤 그 주제를 주고 뭐 좋다 나쁘다라는 걸 그냥 간단히 머리 쓰기 싫으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간단히 놓고 이야기합시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야 좋다는 사람 그면 여기 빨간 막대기 아래 서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은 파란 막대기 아래 서라 이랬을 때 거기다가 파란 막대기에 갔었대요. 근데 어떤 한 사람만 딱 빨간 막대기에 섰대. 그 당신 왜 다른 사람 다 저기 가는데 거기 섰냐 그러니까는 엄마가 많은 사람들 가는 데는 가지 말라 해서 거기 섰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코미디에서 나온 얘기지만 자기는 그 비교 분석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으로 가는 게 옳아도 자기는 많은 사람인데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오면 자기는 그런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 분석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또 성경으로 들어와서 내가 겪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SNS상에 블로그나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비교 분석 판단해서 옳고 그런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이 간데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갑시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일을 판단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판단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눠서 옳고 그름을 그 분석해보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동원돼야 돼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동원돼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전에는 어떠했고 지금은 어떠했고 다 좋은 쪽과 나쁜 쪽을 다 똑같이 비교 분석했을 때 정확한 현 시점에서의 뭐가 나오겠어요?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자, 1번 교회에서는 이렇게 들었고, 2번 교회에서는 저렇게 들었고, 3번 교회에서는 그렇게 들었고, 뭐 저렇게 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었으면은, 누가 옳다고, 그게 다 틀렸고, 누가 옳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들었던 걸 모든 것을 다 총합해서, 과연 그 사람이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를 내가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가운데 중앙에 내가 중심을 잡고 설 수 있다는, 그게 비교 분석 판단이다.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표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우리가 구분해 보자고요. 20년 전에 과거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과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주체적인 종교의 그 틀을 다 좌지우지했던 바리새인들과 비교해보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누가 옳아요? 바리새인들이 옳잖아요. 천번만번 옳지. 또 누가 봐도 옳아요? 일반 대중이 보기에도 천번만번 바리새인들이 옳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11조도 내고 뭐하고 세리와같이 도덕질도 안 했고, 나 이렇게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나는 하나님 우편 모자에 난 1등으로 앉을 겁니다. 제일 아래먹으면 금방 속에 앉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과 나는 제일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 설 수도 없습니다. 고개 숙였던 세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의 사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그들이 판단, 비교, 판단,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안 달렸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 십자가 얘기가 나왔죠? 그럼 예수가 누가 복음에서 예수가 어디에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 밖에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그리스도가 죽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러면 예수가 어디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성전 안에서. 이걸 우리가 잘 들어보자고요. 왜 성전 안에서 죽어요? 다른 답의 말씀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서 천국문을 닫고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길도 네가 막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교단에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천국 열쇠를 가졌잖아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정답으로 말하면 예수가 천국 열쇠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기 3장에 기록한 말씀으로 보면 뭐냐면 그룹들과 검이에요. 불검, 화영검이잖아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가로 보면 성령의 말씀의 검이에요.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러 온 거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검은 줄 테니까 네가 검 받아서 네가 한번 싸워봐. 어디를 뚫고 가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을지, 즉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을 수 있을지, 내가 성경의 모세경에 증거한 내가 영생이니까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 그 검을 활용해서 네가 시험해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고 그 앞에도 얘기했고 요사이 계속 반복되지만, 지금 그 신학을 한 목회자들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 해줬다요. 그래서 너는 할 거 아무것도 없다요. 예수님이 언제 내가 다 했다고 했냐고. 지금 인용한 말씀, 내가 검을 줄 테니 검을 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검 주면 그거 예수님이 씁니까? 검 받은 사람이 검을 써야지.
뭐 집에 뭐 예수님이 준 검이라고 뭐 보하라고 걸어놓을 거야? 그런 검증은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 말씀을 주셨냐면 지금 얘기한 것이 창세기 3장 22절, 23절인가 24절에 그 생명나무를 그룹 들고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뚫고 와서 생명나무를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검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검의 종류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이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지, 저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지, 내가 들어서 그걸 판단해야 된다고. 이걸 누가 아냐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들어서 많은 말씀들과 함께 한 자리에 놓고 한 테이블에 놓고 비교 분석해서 내가 어떤 말씀으로 나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가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무조건 follow and me가 아니에요.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에요. 응? 너도 나같이 되라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나같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같이 되라?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걸 알아요. 바울은.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그럼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앞에 설명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지금 말한 것이 바울의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한 것이 가장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로마서 7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기 이전에 자기 상태를 고백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8장부터는 자기가 다메섹 사건에서 그 아나니아의 그 안수를 받고 자기가 눈을 떠서 보게 된 그때부터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쉬운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일대기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얘기해도 좋을 듯 싶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은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한 그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진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생명의 떡을 내 밥상에도 여러분들이 밥상에도 차려놨어.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차려놨어. 그런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었어. 먹었어도 그걸 배설해버렸어. 그럼 안 먹은 사람과 배설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을 섭취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럼 죽은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똑같은 성경에 똑같은 문자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글자, 똑같은 문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10명에 10명, 100명에 100명 다 같은 소리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뭐 감리교든지 장로교든지 성결교든지 무슨 침례교든지 무슨 교든지 간에 장로교회에 감리신학한 사람 와 있어요? 침례신학한 사람 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교단 신학을 하고 온 사람들이 그 속한 교회에 다 가서 임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직을 했다는 말도 나는 별로 그쪽에 탐탁하지 않은 말이지만 하여튼 교계에서 그렇게 쓰니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신학을 했는데도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 자기네들은 다 성도라고 그러지만 나는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 1000명이면 대체적으로 목사가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밑에 부목사들이 쭉 있잖아요. 좀 나쁜 말로 하면 똘마니. 이 꼬봉 하나에 아주 쩔쩔매는 부릴 때로 옛날에 머슴 부리는 것보다 더 부림을 당하는 목사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서 거기서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 임직을 받아서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같은 그 신학에 졸업해서 안수를 받아서 같은 교회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주제, 같은 성경 구절의 말씀을 놓고 풀이하면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운 거, 자기 지식, 자기가 그 상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주의종은 그 말을 하라고 단야 시험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이 나왔나? 천사들 나왔죠. 거기 천사.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나왔죠. 3절에 시작에 천사 나왔어요. 천사. 우리는 이 천사하면 지난주에도 이제 천사를 창세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고린도전서 창세기 때문에 했는데 이 천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천사라고 하면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보면 돼요. 말씀사역자. 그럼 말씀사역자가 누구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말로 표현한 뭐예요? 우리가 통용하는 말로 하면 뭐예요? 목사잖아요. 목사가 천사예요. 근데 그 바울 서신에 그 많이 보면은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게 거짓 선자가 천사 이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 풀어 쓴 거는 지금 우리 번역된 성경은 천사잖아요. 그리고 이거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잖아요. 이거 히브리어는 말라크거든요. 말라크.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천사를 그 70인역으로 번역해놓은 헬라어로 보면 전부 앙겔로스로 나와요. 우리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가 말라크예요. 선지자예요. 천사예요. 그럼 말라기가 저 잠자리 채 옷 입고 날아다녔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신저가 천사예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스스로 온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판단한다, 분별한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 온 자냐, 보냄을 받은 자냐, 이걸 분별하고 판단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스로 온 자는 뭘 얘기해요? 자기 것으로 말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 마태복음 23장인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뭐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은 밭에 있는 사람, 지붕에 있는 사람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본문. 그 숨겨진 뜻은 무엇인지를 거기까지 아시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본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교회 몇 년 다니셨으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바로 그게 뭐예요? 거룩한 곳이란 건 어디냐면 교단을 얘기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단이에요. 강단이라고 해서 맞나? 교회마다 그 목사가 서는 강단이라고 해야 맞나? 그 강단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물건이 아니라 이름이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네가 서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할 것은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가고 지구에 있는 사람은 뭘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뭘 가지러 가지 말고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봤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판단과 분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내가 취하여야 할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에 가서 어느 목사한테 어떤 말씀을 듣는가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우리 간단히 생각하지만 내가 간단히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교회를 옮기면서 그 목도암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내가 다니면서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 거의.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면 자기 마음에 솔깃한 그 목사를 찾아가. 그럼 그게 자기 하나님이죠. 그게. 이게 오늘날까지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똑같은 인류의 일반적인 심성이라고 할까? 습성이라고 할까? 관습이라고 할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요? 앞에 얘기했던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앞에 빨간 기와 그 파란 길이 예를 들었는데 지금 다 파란 개들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 떼가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많이 모이는 곳이 좋다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많이 모인다는.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긴 죽은 썩은 송장 냄새가 나니까 많은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영상 보면 여기저기 많이 있을 거야.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석상을 가요. 누가 애 돌이라서 누구 애 돌이라서 뭐 하나 그래서 돌반이잖아. 지금 금값을 싸서 뭐 금반지 잘 안 는다고 하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지만 전에는 내가 애를 키울 때만 해도 제일 흔한 게 돌이면 금반돈 반지였어. 그 금은 보석성에 가면 어떤 걸 앞에 진열해 놨어요? 그 집에서 가장 값싼 것이 앞에 진열되어 있어요. 같은 보석성이라도 가장 그 집에서 좋은 거를 맨 앞에 내놓지 않는다는 거. 가장 좋은 건 어디에 놓나요? 금관에 따로 있어요. 대체적으로 앞에 모조품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하나 봅시다 그러면 진짜를 원하냐 그냥 보기를 원하냐를 따라서 아마 보여주는 게 다른 거로 알아요. 내가 알기로. 진짜 그렇게 함부로 밖에 안 내놓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같은 보석성의 보석을 팔더라도 가장 좋은 건 맨 나중에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맨 나중에 결과는 예수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보석상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보석상에 오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보석이 나오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아하던 보석 나오잖아요. 자기를 다 팔아야만 그 보석 하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생각이 어때요? 나도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살고 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서도 살고 이런 욕심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는 뭐라고 그래요? 거품의 거품이에요. 응? 꿈속에서 아무리 많이 못 써도 꿈을 깨면 다시 배고프다.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헛풍이 헛풍을 거짓말에 거짓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며칠 전에 이런 댓글, 이런 글이 페북에 올라왔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청춘 남녀가 아무리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 둘이 마음이 항상 한결같으냐? 아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내가 항상 성령으로 하나가 되느냐? 이런 나왔어요. 하나가 되냐? 부부가 하나 될 수 없은 것 같이 성령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가 하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나와 하나가 되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뭐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다툴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령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몰랐다는 뜻이에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냐?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에게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의 논리 구조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이 틀리잖아요. 왜 그렇게 평할까요? 에사와 야곱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보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니까 그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당사자가 누구냐고. 신학이잖아요, 신학.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머리 쳐박고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만 잘났다 너만 구원받냐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어? 그래서 오늘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판단을 얘기하는 거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판단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는데 세상을 판단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이라도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반듯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반듯한 사람을 세워서 그 좋고 나쁨을 잘못되고 잘된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서 그걸 다스리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똑같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만약에 이 천사들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영생으로 생명으로 가는지 사망으로 가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어.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다른 말씀에는 너는 무엇인가 너 비판하고 판단하냐 그를 판단하는 하나님이시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판단과 비판을 또 뒤집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분명히. 그럼 그 말씀하고 지금 그 6장 3절에서 그 판단할 권위 없느냐고 뭐가 다르고 같아요? 사람으로서 판단하고 사람으로서 비교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로는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 말씀으로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험가티가 있어요. 험가티 없는 놈 없어요. 예수도 험가티 있잖아요. 가장 단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가장 흠을 많이 잡은 게 뭐예요? 저 술주정뱅이 저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그 결과로 판단하라, 결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럼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래서 지난주에 같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 육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 고지를 내가 교정받고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된 그 속된 사람, 속사람을 내가 바르게 하고자 함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나눈 거예요. 사람 험가티 없는 사람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지금 저 시끄러운 게 지금 그 세상에 시끄러운 게 지금 미투 운동이죠. 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인간이 지구 초원에 존재하는 한은 미투 운동은 끝없이 지속될 거다. 없을 수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예요. 합리적이냐 강제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강제로 하나님께 끌어오십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야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다만 매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이 천사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매파거든요. 이 매파가 말을 전해서 그 말을 옳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씩 가는 거예요. 인간의 남녀간에 똑같아요. 합리적으로 성을 사용한다면 그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벗어나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돈은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지구촌에서는 그 어떤 나라, 즉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직업으로 완전히 인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을 매매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죠. 근데 둘이 화합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사회의 미투 운동의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강제적이죠. 지금 합리적인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돈으로 샀든지 둘이 화합했든지 이걸 보고 뭐라 그래? 화관이라 그래? 그런 거는 지금 언급이 안 되잖아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 믿음도 강제적으로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어떤 그 교리를 믿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좋으니까 신앙생활은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교리든 진리든.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선택이잖아요, 지금. 맨 앞에 모두 얘기했듯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세상 사는 거든 신앙생활이든 모든 것이 다 지금 얘기한 판단과 분별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쉬운 예로 남녀관계를 지금 얘기했는데 부부지간에도 뜻이 화합해야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부부간에도 강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공연히. 그러면 뭐가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의 의사가, 언어가 판단과 분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든 신앙생활이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합이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일. 그럼 성경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럼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면은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의 말씀이 뭐예요? 피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어디서 나오죠? 피에서 나오죠. 이게 창세기 3장부터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증거된 것이 어디냐면 노아 홍수 심판에서 그 고기도 먹거리를 주면서 하나님이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피가 뭐냐면 예수예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거는. 자,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결의해서 결론을 내는 거는 피를 먹지 말고, 그래서 뭐 선지 안 먹고 뭐 안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관계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피, 그걸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한 상태예요. 우리가 육신이 결혼한 상태가 곧 뭐예요? 육신이 결혼한 진짜 상태가, 결혼했다는 진짜 성인들의 용어가 뭐예요? 남녀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성의 결합이에요. 성의 결합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결합이에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정결한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와 똑같아요. 예수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처녀가.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누구든지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내가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예수가 오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결혼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준비하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목회자는 이거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은 창세기 2장의 말미에 나오죠. 응?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을 때 그 부끄러운 줄 몰랐고 부모를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하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림을 다시 차리는 거, 이 비밀이 크단 말이에요. 인간이 결혼해가지고 뭐 남녀가 같이 몸을 섞는 이 자체가 비밀이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같은 문명의 시대 같으면 초등학교 2, 3학년도 지금 다 아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게 무슨 비밀이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뭐냐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지금 수많은 정보를 하는 것은 교리와 교리들이에요. 설교와 설교들이에요. 수많은 목자들이 같은 성경 66권을 두고 수많은 설교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전에는 기껏 해봐야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큰 교회 목사들이 하는 건 일주일에 몇 번 들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된 노아의 홍수 심판 있죠? 이게 홍수 심판이라고 그래, 지금. 이 홍수 심판에서 누가 이 색색으로 된 것을 보고 거기서 나올 거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이게 비교 분석 판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떤 홍수에 떠내려가 죽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하늘에 창문이 있습니까? 땅에 샘이 다 터졌다는 건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그 노아 홍수시구나 하늘 창문이 다 열렸다. 그래서 하늘 창문은 어디 있어? 하늘 창문이. 그게 교회들에서 쏟아지는 설교와 설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 창문이 개뿔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왜 오늘 또 아마 이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분명히 또 나올 거야. 네가 뭔데 판단하느냐? 내 동생이 부산에서 포항에서 사는데 믿음이 대단히 좋다고 하는 동생 부부예요. 동생이 안수집사고 재수가 재정집사인가 봐. 재정교회마다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그만한 실리가 목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동생 부부가 그래요. 그럼 형만 뭘 말해요? 집안 사람들도 뜻이 안 통해가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남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뭐 교회 다니면 될 것 같지만 정말로 어렵고 또 어려운 게 신앙이에요. 부부시간에도 노선이 틀려요. 그래서 부부가 따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식들하고 따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서로가 판단하고 분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 판단과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힘줘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 같이 너만 옳으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너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응? 무엇이 하나님이냐? 무엇이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교회 왜 다니냐고.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냐고. 이러한 점 면면들을 살펴서 동영상을 듣는 분들이나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이걸 좀 분별해서 꼭 누구의 말이 아니라도 그 모든 말씀들을 취합해서 자기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눌 말씀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좀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 거면 하나님이 진짜 무엇인지를 좀 알고 가자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비교 분석 판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면 첫째 뭐가 잘못이에요? 교파가 나눠진 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왜 나눠져? 다 똑같으면 왜 나눠져?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좀 비교 분석 판단해서 지금 방금 말한 것 같이 내 말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면서 사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난 이거 하나를 꼭 강조하고 싶어. 내가 옳다가 아니에요. 옳은 것은 오로지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같겠어요? 예수 같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만드는 것은
이 말을 듣는 각자가 자기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로? 판단과 분별을 통해서. 그러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너만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마시고, 어떤 말씀이 옳고 그르냐를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나중에는 한탄과 후회가 절대로 없어요. 성경은 할 수가 없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는 후회도 돌이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것을 내가 빨리 알아차려서 생명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오해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